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9장 101절에서 10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장 101절에서 10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영혼을 위하여, 한번 따라서 건강한 영혼을 위하여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방송이 중단됐지만 한때 인기리에 방영됐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죠. 유명한 두 연예인이 나와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배를 누르고 저녁 한 끼를 대접받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신기했던 것은 아직도 이 각박한 시대에 이렇게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낯선 사람을 자기의 집에 들여서 밥을 대접해주는 따뜻한 정이 있구나 하는 것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술 나누는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 게 먹는지 모릅니다. 연예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인도 저마다 열심히 밥 먹는데 역시 사람이 밥을 잘 먹어야겠구나, 그리고 나도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좋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뭐니 해도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심이 아니겠습니까? 밥을 맛있게 골고루 잘 먹을 때 그 밥을 통해서 육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져야 열심히 일할 수가 있고 몸이 건강해야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육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깨어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은 성장하게 되고 내 영혼은 살아 숨쉬게 되는데, 그 영혼이 건강해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이 성장해서 잘 자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점점 건강해져서 튼튼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때 내 영혼도 건강해져서 내 건강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희 매형이 한의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해마다 환절기 때가 되면 아이를 둔 부모님이 보약을 지러 오시죠. 인삼에 녹용에 아이에게 좋다는 한약재를 넣어서 보약을 지어가는데, 그렇게 보약을 지어서 부모님에게 줄 때마다 저희 매형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보약 달여서 잘 아이에게 먹이십시오. 좋은 약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성껏 달여서 드시면, 먹게 하면 아이가 건강해질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이 보약을 잘 먹어도, 자주 먹어도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는 밥을 잘 먹어야 보약도 보약이 될 수가 있으니 아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식사를 해주세요. 보약을 지러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꼭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먹을 것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른바 웰빙 시대라고 해서 그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다는 약도 많이 있고 건강 보조식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홍삼도 있고 인삼도 있고 황기도 있고, 그런가 하면 비타민도 있고 오메가3도 있고 뭐 갖가지 약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다는 약을 많이 먹어도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세 끼 밥을 골고루 꼭꼭 잘 씹어서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적당하게 먹으면 그 밥이 곧 보약이 되고 그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영혼의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주의 종의 설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제가 지난 3월 3일부터 매일의 묵상을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죠. 예배가 중단되고 첫 예배, 주일 예배 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자 마음이 너무나 갈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먹이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끝에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여는 매일의 묵상을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밥을 맛있게 먹어야 내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영혼이 자라질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었을 때 죽었던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은 자라기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영혼의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내 영혼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습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밥을 잘 먹지 않아 영혼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교회를 나온 지 1년,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말씀의 밥을 많이 먹어 잘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말씀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밥을 잘 먹을 때 말씀밥을 통해서 내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의 밥을 잘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밥맛이 좋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맛있어야 말씀을 잘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라 몇 절만 보다 보면 눈꺼풀이 천근처럼 무거워지고 눈을 꺼벅꺼벅 졸다가 역시 말씀 보면 잠이 잘 오는구나 하고 말씀을 접는다면 어떻게 말씀밥을 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말씀이 꼭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그 말씀을 잘 먹고 소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말씀 한 장 한 절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먹어 내 영혼을 자라게 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의 밥맛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셔야 말씀이 맛있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밥맛이 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맛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보니 시편 119편 103절이 저런 말씀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네 배 꿀보다 더 다니이다. 네 배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말씀이 맛있었으면 말씀이 꿀보다 더 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주목하시는 내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전하시는 말씀이 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문제를, 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꼭꼭 집어주시는지 저는 요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날도 보니까 눈이 빨개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말씀이 좋아서라기보다, 설교가 좋아서라기보다 그 성도님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맛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내 영혼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 영혼을 진단해 봅시다. 의사는 진단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은 진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여러분이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렇지 못하고 병들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영혼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맛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먹어 내 영혼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꼭꼭 씹어서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은 말씀을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밥맛이 좋아서 말씀을 잘 먹기는 먹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었는데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속이 더부룩하고 내 몸이 불편합니다. 내 영혼이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먹기는 먹었지만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른바 인터넷 시대라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소위 유명하다는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을 어플로 다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온갖 말씀의 동영상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홍수가 되는 이 시대에 이 말씀 저 말씀 자꾸만 돌려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골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편식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듣습니다. 이 말씀은 재밌네. 이 재밌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에 귀가 솔깃합니다. 이렇게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듣게 되면 편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영혼은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한 교회 담임 목사는 그 성도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씀만 전해드리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 내 귀에 쏙 드는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때로는 성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입맛에 맞는 것, 말씀에 편식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읽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먹지 않아 영혼이 병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편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서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내 입에만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몸에, 내 영혼에 약이 되는 말씀도 잘 씹어서 그때는 쓰더라도 그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저도 다른 아이들도 그렇듯이 편식을 좀 했습니다. 고기는 맛있게 잘 먹고 또 밥은 잘 먹는데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질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편식하면 안 된다고, 잘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꾸만 그런 것을 멀리하고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입맛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양파도 그냥은 못 먹지만 또 익혀서 먹으면 조금씩 먹게 되고 마늘도 구운 마늘은 조금씩 먹게 되고 입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몸에 좋지만 입맛에 안 맞던 음식들도 먹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자 제 몸도 더 건강해져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재밌는 말씀, 읽기 좋은 말씀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 재밌는 말씀만, 눈에 쉽게 들어오는 말씀만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읽기 어려운 말씀도 내 영혼에 소중한 약이 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들이 모두 17권이 나옵니다. 그 17권의 예언서의 말씀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코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읽을 때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지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잘 잡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항상 읽고 묵상하세요. 제가 매일마다 전하는 그 묵상의 말씀 한 장만 여러분이 그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고 기록만 해도 여러분의 영혼은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여기저기서 하지 않고 매일 한 장씩 또는 반 장씩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영원히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꼭 잘 씹어서 드세요.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잘 잡수세요.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를 교육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책망케 해서 바른 길에 서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세요. 입에 써도 속에서 구역질이 나도 다 뱉어버리고 싶어도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으로 알고 소화를 시키세요. 그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통해서 내 몸에 내 영혼의 병든 것들이 다 고침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건강한 영혼을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전에는 못 먹어서 병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병이 납니다. 이른바 현대병이란 당뇨병도 동맥경화증도 고혈압들도 왜 이런 병이 생깁니까? 못 먹어서 생깁니까? 아니죠. 너무 잘 먹어서, 그것도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몸에 쌓이죠. 이 에너지를 사용해야 에너지가 살이 되고 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기는 많이 먹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너지는 자연히 지방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피도 되고 단백질도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에 기름만 낍니다. 일본의 스모 선수들을 보세요. 보통 20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선수들이 그렇게 몸을 살찌워서 몸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 먹기만 한다고 합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잡니다. 그런 스모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일반인들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 먼저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밥을 잘 먹고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됩니다. 하지만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내 몸을 운동을 하고 내 몸이 움직여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밥을 골고루 잘 꼭꼭 씹어 먹습니다. 편식하지 않고 잘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은 내 영혼의 밥이 내 영혼의 양식되고 내 영혼의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영혼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영혼의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101절로 10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말씀이 맛있어지고 꿀보다 더 달고 이 시편 기자가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기에 말씀대로 실천한 그의 삶이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꼭 지켜야 될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질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시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행하지 않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은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이에요. 그러나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가족을 핍박하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그 자녀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아버지가 절대로 목사님을 안 만날 텐데 지금은 꼼짝없이 누워있어 만날 수밖에 없으니 빨리 와서 전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잠깐 예배를 드리는데 다행히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의식도 있으시고 말도 더듬더듬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니까 가족들과 함께 아멘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심어졌구나. 제가 예배 후에 말씀을 드렸죠. 형제님, 오늘 예배 드리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편해집니까? 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네요. 형제님,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했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결신을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죠. 성도님,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꼭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말씀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꼭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감사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쓰러졌지만 다행히 가족들의 기도와 또 사랑과 격려로 얼마 있지 않아 말도 그대로 하고 몸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생각을 못할 만큼 회복이 됐죠.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집이 대전이었습니다. 집이 대전이니 대전에 있는 교회를 가도 되는데 이분이 저의 말을 듣고 저와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매 주일마다 대전에서 기차 타고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택시 타고 여의도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성도님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고 대 근처 교회를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요. 나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린 지 한 2달쯤 됐을까?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다고 하니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에 들어가야 되니 추천서를 써주세요. 그래서 성경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성경학교를 졸업하시고는 바로 그 다음 학기에 성경대학을 들어가셨습니다. 성경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성경대학원을 들어가셔요. 이분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요즘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말씀이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 좋은 말씀을 왜 이제 알았는지 목사님 진작 좀 와서 저에게 전도를 해주시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은 원래 그 불교의 회장까지 하셨던 아주 불교에 심취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눈을 뜬 순간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제가 그렇게 그분이 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다가 독일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몇 년 후에 선교대차 왔을 때 한 번은 본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을 만났어요. 제가 요즘 뭘 하느냐고 여쭤보니까 그때 그분 연세가 60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은데 다 졸업해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나이에 그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목사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화내고 권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제 마음에 찔리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얘기했습니다. 아빠, 여보, 당신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비해서 거의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도 내지 않고 손도 대지 않고 그리고 말도 상냥하게 잘하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달라지니 좋네요. 목사님, 제 친구들도 저를 만나면 제가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른 것 아니고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잘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세요. 꼭꼭 씹어 드세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래서 내 육체는 이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겠지만 내 영혼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내 영혼에 살이 찌고 내 영혼의 근육이 왕성해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모두 가지세요. 주님, 내 영혼이 주님께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먹음으로 건강한 영혼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 영혼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내 영혼의 기가 자라게 하시고 내 영혼의 근육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받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응답을 더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